어제부터 긴 설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연휴 기간에 세상길 제약의 길 가지 않고 주 안에서 샬롬, 평안한 설 연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7장 19절을 보면 같이 보십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였느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같이 보실까요?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평강은 경우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평강할 수도 있고 평강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평강은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샬롬.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합니다. 그 뜻은 어떤 형태의 분쟁도 없는 완전한 평화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거리낌이 없고 분쟁이 없는 그야말로 평안한 그런 상황을 샬롬.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런 샬롬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그 평강을 만들거나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 출세, 명예, 치부 이런 조건들이 평강을 만들 수도 지킬 수도 없다는 거예요.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샬롬이에요. 임기 5년을 끝낸 모 대통령이 청와대는 창살 없는 감옥이다 했던 말이 기억나는데 저는 그 말을 최고의 권력, 최상의 권자를 누리는 청와대 거기에도 참 평강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평강의 길이 무엇이고 은혜 받아 우리가 긴 설 연휴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생애를 샬롬 가운데 행복하게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샬롬, 정말로 분쟁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첫째는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거치는 것. 거치는 게 뭐겠어요? 우리의 영혼에 거치는 것, 우리의 삶과 생활에 거치는 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를 제하여 버려야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해서 샬롬, 평안할 수 있어요. 오늘 이사야 57장 14절을 보면 같이 보십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며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너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국가 산업이 발달하려면 기술이 발달해야 합니다. 지금 최고의 기술이 IT지요. IT 산업으로 각광받는 나라가 한국, 인도, 대만 등이지요. 특히 한국의 IT 산업 기술은 미국이나
일본도 두려워하고 그들 나라를 이미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은 국가 발전에 위해 중요한 것은 기술, 거기에 뭐가 더해져야 되느냐? 도로망입니다. 도로망.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국도는 거의 비포장 도로였어요. 그런 비포장 도로를 2시간 정도만 타고 달리면 허리가 아프고 엉치가 쑤셨어요. 뽀얀 하얀 먼지를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시골 동네 골목길까지 전국 도로가 거의 다 시골길까지 포장이 되었습니다. 곧게 뚫리고 포장된 도로는 국가 산업의 동맥구시를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추장스러운 것이 없는 도로, 곧게 뚫린 도로, 시원한 도로는 국가 산업 발전의 중요한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경우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바벨론 포로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돌아올 것인데 그 돌아오는 길을 곧고 바르게 거치는 것이 없도록 수축하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거치는 것이 없도록 수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바닥에 가로놓인 바위덩어리, 쓰러진 나무 토막, 깊게 파인 웅덩이들을 메우고 치워 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해방되어 평강을 안고 달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귀절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실은 버스가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실은 버스가 우리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 달려올 수 있도록 길목마다에 죄의 바위덩어리, 가시 엉겅퀴가 널려 있다면 그것을 빨리 치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다시 말하면 속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실은 버스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으로 달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기가 큰 사고를 일으켰지요. 원인이 뭐였어요? 버드 스트라이크, 조류 충돌이었어요. 비행기 프로펠러 안에 새가 들어가서 엔진을 정지시킨 거예요. 그 큰 비행기 속에 새가 들어가서 엔진을 정지시키니까 비행기가 급착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멈추지 못하고 179명의 사망자를 낸 엄청난 사고가 난 거예요. 우리 사람의 혈관 속 혹은 요도 속에 들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담석이라고 합니다. 담석이 콩알보다 작아요. 작은 돌덩어리가 체내에 생겨도 온몸이 쑤시고 쓰리고 찌르는 큰 고통이 일어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큰 은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도 작은 죄가 가로막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멈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려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을 향하여 달려올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치는 것을, 나의 생활 가운데 거치는 것, 나의 삶 가운데 거치는 것,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거치는 것들을 제하여 버려야 샬롬, 평강이 우리의 심령 속으로 달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10절에 보면 같이 보십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한문으로 바이암은 맷산과 돌석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돌로 된 큰 산, 그것이 바로 암이라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바위로 된 산을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바위산들 있잖아요. 큰 바위산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화산이 터져 산이 갈라지게 되면 거기 길이 뻥 뚫리게 되는 거예요. 성지순례 때 요르단에 가보니까 미션의 촬영지로 유명한 페트라라고 하는 유적지를 가보았습니다. 엄청나게 큰 바위산이 가로질러 통하는 길이 뚫려 있어요. 야, 대단하다. 이런 바위 속에 길이 뚫려 있을까? 그런데 고대 화산 폭발로 뚫린 길이라고 가이드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길을 따라 건너라면 귀함절벽으로 된 바위산 속을 통과하게 되어져요. 그렇습니다. 내 영혼을 가로막는 죄의 가시덩굴, 하나님과 통하는 영혼의 통로를 막는 죄의 바위덩어리, 은혜와 축복의 통로를 차단하는 온갖 죄악의 장애물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성령의 활화살이 폭발해야,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녹이고 깨트리고 뻥 뚫리게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을 폭발시켰던 그 성령의 폭발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3,000명의 사람들의 심령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1907년 성령의 폭발이 평양성을 완전히 발칵 뒤집었고 거기 모였던 사람들의 영혼을 폭발시켰던 그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그래야 죄의 바위도 갈라지고 죄악의 가시밭길이 영적 고속도로가 뚫리게 됩니다. 주여, 내 속의 죄와 허물을 성령으로 폭발시켜 주옵소서. 더러운 죄악을 녹여 주시옵소서. 어떤 쇠붙이도 우리가 고물상을 통해서 주워 모아지는 모든 쇠붙이들이 포항제철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 녹습니다. 그리고 새빨간 샘물이 되어 거기 철판도 만들고 거기 철근도 만들고, 그래서 집도 짓고 자동차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생산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된 우리가 성령님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죄도 허물도 과거도 현재도 가시도 암도 다 용해되어 버립니다. 녹아버립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 성령께서 나의 죄를 용해시키시고 거치는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고 샬롬 평강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은 나의 심령 속에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릴 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평강이 오는 길을 수축했으면, 여러분 도로가 나 있다고 그냥 마냥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 도로를 포장을 해야 돼요. 아스팔트로 포장을 하든지, 또 시멘트로 만든 고속도로도 있잖아요. 시멘트를 통해서 길을 닦든지 포장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수축한 다음에 거기 무엇으로 포장을 해야 되느냐? 겸손으로 포장해야 합니다. 겸손으로. 오늘 보면 이사야 50장 15절에 보면 같이 보십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할렐루야. 나는 잘못 없어, 내가 제일이야, 내가 하는 일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앞으로는 안 그렇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 15절에 통회라고 하는 말의 뜻은 마음에 상처난 것, 죄를 뉘우쳐 그 마음이 부서진 상태를 통회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에 상처난 것.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보면, 하나님은 완성품, 하나님은 완전한 자, 하나님은 흠없고 완전한 그릇을 쓰는 것이 아니라 뉘우치고 통회하고 망가진 존재를 새롭게 하여 쓰시고 사용하심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통회하는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싸매고 그리고 새롭게 하여 쓰십니다. 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토 황제는 왕비의 말을 잘 듣는 황제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왕비가 말하면 단 한마디도 거부하거나 거절한 적이 없어. 그래서 그 황제의 별명이 공처가 황제였어요. 공처가 황제. 어느 날 궁녀가 궁금해서 왕비께 여쭈었습니다. 황후마마께서는 어떻게 하시기에 폐하께서 마마의 말씀을 그렇게도 잘 듣사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비법이 무엇입니까? 왕비의 대답은, 황제께서 내 말을 잘 듣는 것은 단 한 가지뿐이라네. 그게 궁금해서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잘 듣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그 방법은 황제 폐하께 내가 절대로 순종하는 것이네. 폐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기 때문이라네 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린 이 로마 아우구스토 황제 부부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가 먼저 겸손하고 내가 먼저 말을 잘 들어주면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낮춤, 자기 내려놓음, 절대 순종.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고 제약을 허물을 제하여 버리고 믿음의 길을 냈다면 그 믿음의 길에 겸손으로 포장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한없이 샬롬, 평강으로 풍성히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도 겸손으로 포장해야 기도 좀 많이 한다고, 내가 좀 더 헌신한다고, 내가 좀 열심을 낸다고,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겸손으로 할렐루야 다듬을 때 큰 은혜, 샬롬,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느냐? 하나님의 고치심의 은혜입니다. 본문 이사야 57장 18절에 보면 같이 보십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서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신 길이 어떤 길이냐? 이사야 57장 17절에 보면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패역한 길로 걸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패역한 길로 가는 그를 고쳐주시겠다. 또 19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 보십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패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라. 패역함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패역도 어떤 거역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에레미야 33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렇습니다. 여기 성읍은 국가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와 민족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국가와 민족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는 암울한 탄핵 정국에서 국론이 쫙 양분되어서 탄핵을 찬성하여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또 한편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흔들며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목사의 마음은 심히 아파요. 여러분, 촛불을 들고 흔든다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흔든다고 국가가 소송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나라가 잘 되려면 미스바 회개운동 같은 진정한 국민적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그래서 나부터 회개해야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이 나라 이 민족의 암울함을 극복하고 선교 대한민국으로 다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평안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촛불도 아니고 태극기를 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중심 깊은 데서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부터 회개하는 회개운동이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소성시키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에게 맡긴 선교 대한민국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탄핵 정국에서 묵묵히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 같이 보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서 말하는 치료하는 광선은 치료하는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도 치료하실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도 치료하실 수 있고, 예수님이 이 나라 이 민족도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치료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했습니다. 치료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가정도 개인도 집단도 사회도 국가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제는 뭐냐? 고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제 조건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고치십니다. 회개하면 치료하십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세포 가운데 암세포가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답니다. 암세포가. 그리고 활동성이 강하답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빨리 뭉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암세포는 빨리 퍼지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암세포는 체내에 어떤 치료약을 투여하게 되어지면 이 녀석이 아주 똑똑해가지고 야, 내가 이거 못 이기겠는데 그러면 쏜살같이 어디로 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꽁꽁 날 잡아봐라 하고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이기겠다 싶으면은 역으로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 치료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수술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떼어내는데, 그런데 인삼을 집어넣으면 암세포가 도망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야, 인삼 장사들이 인삼 팔려고 하는 얘기겠거니라고 했는데 1996년에 정부에서 5곳의 대체의학연구센터를 지정해서 약용식물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도록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원자력의학원 면역학 연구실에서 암 면역 물질 및 암 치료 물질을 탐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연구팀이 거기 인삼, 버섯, 쑥,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70여 종의 약용식물을 대상으로 각종 동물 실험을 한 결과 인삼 속에서 기존 물질인 잘 알려진 사포닌, 그래서 사포닌 효과 얘기 말아야 하잖아요. 사포닌 외에
암세포의 전이를 막아주는 뛰어난 효력이 있는 진산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진산 효과는 암세포 살해 능력이 있고 골수세포의 재생 효과가 있는가 하면 암세포의 전이의 억제 작용을 이 진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2년에 대한민국 특허를 받았고 2003년에 미국 FDA 특허까지 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삼이 많은 암 환자를 치료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그 인삼보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성경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인삼을 먹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고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주님 매 순간순간 만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예수님 까닭에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어느 식당에 몇 가정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들과 함께 온 아이들이 있었어요. 한 아이는 즐겁게 밥을 먹고 있는데 한 아이는 계속해서 칭얼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식사가 다 끝나기까지 가족이 식당을 떠나려 할 때까지 칭얼대는 아이는 계속 칭얼대고 보채고 투정 부리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 아이는 그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기쁘게, 즐겁게, 자원해서 행복하게 하십시오. 신앙생활 칭얼대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짜증내며 그냥 안 돼 할 수 없어 이건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얼대는 아이는 계속 칭얼대는, 그게 습관. 신앙생활에는 아름다운 신앙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한 번 칭얼대인 아이는 언제 어디서나 칭얼댄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외해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불평하거나 칭얼대지 않고 내가 고침받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안아주심과 하나님의 보듬어 주심을 덧입으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치료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습관이 중요해요. 헌신의 습관, 주일 성수하는 습관, 믿음의 습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또 하나 평강의 결과가 뭐냐? 고쳐주시니까 뭐예요? 아픈 곳이 없는 거예요. 고쳐주시니까 평강은. 그 다음에 또 하나 평강의 결과는 위로입니다. 위로. 오늘 본문 18절 끝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내가 나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위로란 말의 본뜻은, 위로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곁에 있어주는 거. 내가 애롭고 쓸쓸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 힘없고 약할 때, 병들고 괴로울 때, 슬퍼하고 낭망할 때 그저 아무 얘기는 안 하지만
곁에 있어주는 게 위로예요. 아주 가까이 내 안에 머물러 주는 것, 그게 위로인데,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지만 영원히 곁에 있어줄 수 없잖아요. 부모 자식이 있지만 부모는 언젠가 떠나잖아요. 때로는 자식들이 부모를 앞설 수도 있어요. 친구가 있지만,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교제가 있지만 영원히 있어주지 못하잖아요. 어제 그제 저희 이모님이 소천하셔서 문상을 갔는데, 가서 들어가서 보니까 93세예요. 이렇게 저희 어머니 바로 밑에 동생인데, 저희 어머님이 93세, 저희 어머니 이제 동생이죠. 바로 밑에 동생도 93세에 돌아가셨는데,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형님, 우리 어머니가 40년을 혼자 사셨으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야, 이 사람아, 우리 어머니는 이모님보다 3년이나 더 43년 혼자 살았다네.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과 함께해서 그들이 믿지 않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엄마처럼 이모처럼 한 번은 가게 되는데,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죽음의 순간에도 함께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자네도 예수 믿으시게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내 곁에 영원히 머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영원히,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나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샬롬의 결과는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로자가 되셔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셔서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전화가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카톡이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메일이 위로가 될 수도 있고 팩스가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위로는 곁에 있는 것이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남편도 아내도 친구도 성도도 영원히 곁에 있어줄 수 없어요. 문제는 걸핏하면 애롭고 쓸쓸할 때, 넘어지고 쓰러질 때 힘들고 가파른 내 인생길에 누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늘 내 곁에 있어줄 것이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일마다 때마다 위로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에도, 내가 아팠을 때에도, 내가 실패했을 때에도, 내가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로, 할렐루야, 내 곁에서 위로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누구에게 평강이 없다고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누구에게나 평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간다며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을 수 있다고 주님 애면하는 순간 평강은 사라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위로도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다. 다른 데 정신 팔지 마십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에 흔들리지 마십시다. 그럴 때 샬롬,
평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새해 평강이 넘치도록 우리 각자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며 철저한 회개로 샬롬 삶 가운데 평강이 넘치는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